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5번째 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는 이 은혜 누리며로 나가니 참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친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나라서 살아가리. 삼절단기 고백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사랑하더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으로 살았습니다.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무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나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주님 기억하시사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인침받아진 정결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쇠임도 하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소망을 품은 은혜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단계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청년 단일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청년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5월 1일 5월 월삭 기도회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5월달도 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4월 30일 화요일 포항시 목사의 복 모임이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열매, 그 삶이 감사하여 예배로 나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셔서 주님 또한 삶 속에 부어주신 귀한 열매가 있어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이 드려진 예물 또한 주님 받아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꼭 교회가 주의 말씀 더욱더 나누며 섬기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꼭 교회가 나가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드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함 받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복여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주의 동역자들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초와 그의 모든 일터들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함과 위로함과 새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세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드린 자의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자들을 위로와 평강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농부는 튼튼한 가지를 만든다. 여러분, 농부는 튼튼한 가지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것이니까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최근에 꽃교회에 제가 포도도 심었고요. 수박도 심었고요. 참외도 심었고요. 포도도 막 심고 그렇게 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심는 게 재밌더라고요. 열매 가시를 맺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천시장에 가서 사와서 심었습니다. 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토마토가 더 잘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박이 잘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요,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를 잘라줘야지만 이제 풍성하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튼튼하지 못한 가지는 잘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튼튼하게 자라야 될 그 가지는요, 관리하고 보살펴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농부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며 여러분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것이 삶 속에 잘 경험되어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듯합니다. 최근 미국에요, 수많은 토네이도가 발생되어져서 수백 채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수십 명의 사람이 다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수백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포탄을 퍼붓고 전쟁을 해서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는 미국, 그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삶, 평안이 늘 함께 합니까? 평안이 늘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픔이 늘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십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듯합니다. 너무나 아프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오기 전에요, 14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본인을 믿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길,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답이 뻔하지만 참 어렵지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답이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보셨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 경험하십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예수님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많은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오며 만들어 갔습니다. 왜 만들어 왔고 발전해 갔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많은 것을 벌면,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해질까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월세에 살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큰 집에 전세에 살면 좋겠다. 열심히 살다가 전세집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풀까요? 조금 더 큰 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자가가 주어진 거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또 찾아옵니까? 좀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큰 집이 또 주어졌어요. 비싼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욕심이 끊이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어짐을 목사님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행복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행복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없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 만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입니다.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욕들어 먹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박 목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정말요. 왜요? 그 나라가 제일 좋은 거니까요. 참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행복이 되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14장 8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성도의 삶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느 나라로 가기 위한 삶인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싫으십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하나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포도나무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능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농부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처음부터 클까요? 가지는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분이 필요합니다. 가지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처가 필요하고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잘 모릅니다. 창조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과 지켜봄에 따라 자라나고 가꾸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가지를 맺으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고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경험하며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늙을지,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면
안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긴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 누리며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땅끝까지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없음을 인식하셨다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는 영양분을 밀어내지 말고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누리면 안 되겠니?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지 끝까지 모든 영양분을 보냅니다.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치지 않으면 전체가 병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성 주위를 돌기만 돌았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만난 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과는 거의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인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성쯤이야. 저것쯤이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게 뭡니까? 패배입니다. 좌절함입니다. 아, 우리는 정말 나약한 자이구나. 부족한 자이구나. 우리는 정말 저 아이성도 무찌를 수 없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작은 아픔의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요? 그 작은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하나만 보는 거죠.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회개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범죄했지 않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재물을 몰래 숨겼다. 너무나 작은 것이지요, 여러분. 수억의, 수만의 많은 재물들 중에 너무나 작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재물까지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쳐버립니다. 어떨 때요? 열매 맺지 못하면요. 죄 가운데 가면요. 여러분 또 이 부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시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런 전쟁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마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했던, 학살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배경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마스가 그 사람들이요,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부모를 잃고 그 가족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없어서 무엇을 합니까?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기의 부모님이 죽고 자기의 가족 다 죽어버리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지만 혼자 죽을 수 없지. 폭탄을 메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쟁인 거예요. 러시아 전쟁도 그러하죠, 여러분. 여러분, 히틀러가 만들어낸 그 세계 2차 대전도 동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지하는 거죠. 아, 히틀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야 라고 수많은 수백의 목사들이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옵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얼마나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오래 드리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의 집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수많은 목사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수많은 목사들에게 내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사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안 된다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는 그냥 목사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를 믿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한 사람인 것냥 우리가 재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이고요. 우리들도 나약한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될 게 뭐냐?
교회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함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내 삶 속에 더해지는지를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와,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라고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건넌 마을로 가 있어. 나는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밤이 깊었는데 풍랑이 부는 거죠. 우와, 큰일 났다. 예수님도 거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풍랑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무리를 누가 걸어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어졌으니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듯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튼튼한 가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튼튼한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오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님,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저벅저벅 걸어가죠. 그런데 풍랑이 끝났습니까? 풍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리를 빠진다고요. 물속에 빠지게 되어진다고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거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가 성난 파도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외치겠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십니다. 다시금 무리를 걷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 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봄을 통하여 언제나 평안함으로,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간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어지죠, 여러분. 발작을 하는데 그 발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픔이 없어야 되죠. 고통이 없어야죠. 힘듦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간질을 안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더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듦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은 여러분 중요치 않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 그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참 힘들어요.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저는 다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냥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왜 구합니까,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예배는요, 예수 이름을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나아감은, 우리가 드림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 맺을 주의 성도들이며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 오늘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가지들이 되어졌습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더 나누시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 속에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아픔들 다
꺾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가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요, 가지치기 해주신다니까요. 치유해 주신다고 한다니까요. 상처난 그 부분을 잘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어여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실 거니까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가지가 튼튼해지려면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코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할 때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부족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받고 나아가고 복누려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임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즐거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죽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아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